근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저께가 3.1절 기념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3.1 운동의 만세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애국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할머니들 동창회 때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동창들이 모였는데,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교가를 좀 한번 부르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지금도 교가를 기억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중 할머니 한 분이, 그럼 기억하지. 그걸 몰라. 다른 친구들이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 불렀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할머니가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여보 오늘 우리 동창들이 몇십 년에 만났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교가를 기억하고 있대. 할아버지가 아니 어떤 교가인데? 동해물과 백두산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가하고 비슷하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애국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가려 항상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강을 거르듯 바람 소리 불려나온 우리 기상이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상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놓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3.1절 만세운동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가 강제 합병이 되고 나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3.1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이 났잖아요. 1894년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걸 보면서 친일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친일파들과 또 일본 사람들이 서로 협잡을 해가지고 우리 조선 왕조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후 1910년 강제 합병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뺏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복궁 자리에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서 조직적으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병경찰이 또 생겨나서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제한하고 반항하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토지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토지를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 국민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신문 출판을 금지해서 소식을 나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엄청난 탄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호 황제가 독살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 모인 많은 이들 가운데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면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평화적인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일본은 경찰을 앞세워서 무지막지하게 발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542회에 걸쳐서 205만여 명이 독립운동의 시위에 참가를 합니다. 경찰들은 무력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7,509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15,961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46,948명이 투옥되고 47개 교회당이 전소되거나 불타거나 또 715채의 민가가 소각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3.1 운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즉각 해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 불교, 유교, 또 민족 종교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뺏긴 땅의 넓이가 우리 남한 땅만큼 뺏겨버렸어요. 우리 남한 땅이 얼마나 큽니까? 이만큼을 뺏긴 거예요. 트럼프가 중재하려고 갔지만 파국을 당했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가 힘들어지면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지만 또 특별히 요즘 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장에서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파가 일어나고 반대파가 일어나고 날마다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럴 때 왜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럴 때는 아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중간에 딱 나눠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탄핵 찬성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이 계셔요. 그 문제 끄집어내면 우리 교회도 시끄러워집니다. 10년 전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마을 주민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생겼어요. 강정마을은 그 귤이 맛있는 동네입니다. 귤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해군 기지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이참에 땅을 비싸게 팔자. 무슨 소리냐?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땅인데 우리는 못 판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 가운데 강정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마을 주민들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투표로 나눠줬어요. 팔자, 팔지 말자. 처음에는 좋게 좋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형님 오셔서 좀 부흥 집회 좀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주도 갔습니다. 이제 호텔에 이제 여장을 풀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장로님이 제주 은갈치가 맛있다고 준비를 해 놓겠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장을 풀고 잠깐 쉬는 동안에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문고리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도 식사 약속은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갔는데, 제주도 은갈치면 뭐하고 건갈치면 뭐합니까? 한 점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내내 물만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상황 얘기를 듣고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밥은 먹을 수 없고 굶식을 해가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제 속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아,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지금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건 몸으로. 얼마나 말씀을 제가 열심히 전했습니까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중재하려 노력을 하다가 결국 몇 년 후에 목사님이 떠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신앙이 죽어요. 형제님, 자매님 소용없어요. 믿음이 죽어버려요. 정치가 무섭다는 말입니다. 저 북한 땅에 공산사상 정치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엄청난 순교자들이 북한 땅에 생겨났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 속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니까 선생님을 팔아버려요. 의협심이 강했던 제자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붙잡혀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던 그 시기는 로마 제국이 기승을 부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 강력한 로마 제국을 뒤에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청년 예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제자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저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다 되었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내가 영의정할 테니 너는 좌의정해라. 뭔 소리야?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언제쯤 올 것입니까? 언제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저 로마 제국을 언제 무너뜨리시고 예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 무슨 생뚱맞은 대답이십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격분한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하고 싸우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픕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기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겉을 치료해야 돼요? 속을 치료해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1번 겉을 치료한다, 2번 속을 치료한다, 3번 나 바쁘다. 어딜 치료해야 돼요? 속을 치료해야죠. 실력 없는 사람들은 겉만 치료합니다. 빨간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시간 지나면 또 도지지요. 그러나 명의는 다 진단을 하고 속을 치료합니다. 속을 치료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겉이 낫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궁극적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삿대질만 하는 것입니다. 여당이 잘하고 있나요? 야당이 잘하고 있나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다 부인합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큰 소리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에 나가서 반대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쪽에 가서 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툴 이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시듯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정치 이야기 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개인적으로 길거리 응원 나가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저쪽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 그러나 교회 들어오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적인 포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질병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의 포로입니다.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경제적인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 포로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포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나?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우울합니다. 무섭습니다. 매사에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얼굴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천성 실명도 있고 후천적 실명도 있습니다. 둘 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우리 교회가 2005년도 첫 번째 임직식을 할 때입니다.
임직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대부분 교회가 헌금을 해서 뭐 물건을 사놓고 헌물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안 수술비를 헌금합시다. 돈이 없어서 눈 수술을 하지 못해 실명 위기에 있는 어르신들 수술비를 우리가 드립시다. 한 명 수술 개안 수술비 30만 원 어떻습니까?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2025년 20년 동안 약 300명의 임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 헌금이 실로암 안과병원으로 송금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나이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그러나 가난하신 어느 노인분의 눈 개안 수술비가 300명분의 수술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신지는 알 수 없지만은 300여 분이 눈을 밝게 뜨게 되신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죠?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용천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을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다 알려드렸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도 임직자들의 말씀을 드렸고 임직 헌금으로 개안 수술비를 헌금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흐려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밝게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흐릿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밝게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영 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소경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영 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 안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의 영 안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쓴물이 단물 사건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보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실체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이 보셔야지요. 그게 영 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소경은 뭔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영적 소경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감사치 않습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영적 소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쉬고 기도하는 안 난 분들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슴을 팍 누르면 답답해요? 시원해요?
누가 확 눌렀어요. 확 누르면 답답하죠? 답답하면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숨을 자주 쉬어요. 답답하니까 자주 한숨을 쉬어요. 어떻게 해요? 뭔가 불안한 겁니다.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숨을 쉬어요.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숨 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2번째, 마귀에 눌린 사람은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인간 만사 다반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 마귀에 눌린 사람 말끝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이 아주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자꾸 죽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어쩌내게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맛없이 먹었어요? 맛있게 배불리게 먹었죠? 배불리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배불러 죽겠다 그랬어요? 살겠다 그랬어요? 아유, 배불러 죽겠다. 마귀에게 눌리면 모든 말끝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 미쳐 죽겠다. 아주 입버릇이 입버릇. 말 죽겠다는 말이 입버릇이요. 여러분, 사탄에게 눌리면 자꾸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마귀가 듣고 진짜 죽을 일을 줘요. 진짜로 죽을 일이 생겨요. 3번째, 마귀에게 눌리면 사람들이 우울해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햇빛 보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도 싫어해요. 혼자만 있는 것입니다. 우울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들은 눈을 떠서 밝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큰 소리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면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셔요. 이렇게 얘기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 눌린 사람일지도 몰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회복되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내 속이 불편하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내 속이 불편하니까 자꾸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도관에 든 쥐인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홍해, 애국군 사이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탄핵 찬성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셔서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그쪽 가서 반대하시고,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을 비판할 이유 없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시면 정치 얘기는 뻥끗도 하지 마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서면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나서면 싸웁니다. 여러분, 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도 이쪽에 계신 분도 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불교, 유교, 천주교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성향은 다르시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고 다시 보게 되고 또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자유가 있을 때 옆 사람에게도 자유를 증거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그 속사람이 거듭난다면, 속사람이 다시 회복된다면 겉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 음란한 영,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몹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념 갈등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짓, 분열, 불법, 부정, 음란, 어둠의 영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성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부를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시대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갈등이 있고 또 반복지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법과 거짓과 부정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짓의 영들, 분열의 영, 불법의 영, 부정한 영들, 음란한 영들,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모시기에 성결한 민족, 깨끗한 민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 나라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저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전세계 민족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또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국민들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속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어려운 일들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거짓의 영, 분열의 영, 불법의 부정한 것들, 음란한 것들,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